오늘은 드라마 선교단 증인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 후에 천국으로 올라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노아의 홍수전에 살았던 에녹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자신을 죽여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한탄이 이리 괴롭게 느껴지는지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악행이 그 이전의 왕들보다 너무 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시려 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노하셨던 이유는 그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제단을 쌓고 그들을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시기 질투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질투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 아합과 이사벨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단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에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합 왕은 들을지어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 입으로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후 가뭄이 3년째 지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고통과 통곡 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아합 왕 앞에 다시 등장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구나.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들의 고통을 즐기는 신인가 보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 바알을 섬겼소. 우연히 가뭄이 일어난 일이 자신의 하나님이 일으킨 것처럼 잘도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저 사기꾼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친히 재판할 것이다.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오.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뤄봅시다. 아방, 당신과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이 갈멜산 언덕에서의 대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명과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대립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올리고 사람이 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쪽은 바알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을 지펴야 할 제단에 물을 계속 부어 제단뿐만 아니라 도랑까지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인데 자칫 자신들에게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에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엘리야에겐 확신과 간절함이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리하시면 여호와 주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렇게 간절한 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구름이 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엘리야는 앞서 보신 것처럼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과거 선지자들처럼 실패했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이리도 애통해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소식과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고자 달려갈 때에 아합 왕도 바알 신이 패배한 것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알렸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네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야,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이스벨 왕비는 갈멜산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였던 왕비였습니다.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자신마저 죽이겠다는 소식에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 브엘세바로 또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당당하게 싸울 때의 패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또 이리도 쉽게 마음이 무너진 것일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확신했지요. 그러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이세벨이 심판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엘리야는 낙심되었고 지쳤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 갈멜산의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처단한 후에 그가 아합 왕에게 전하길, 아합 왕이여,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비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과 달리 그 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모습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될 만큼 그 모습이 심히 간절해 보입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먹고 마시라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리 처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뿐 아니라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종을 7번씩이나 보내면서 하나님이 언제 비를 준비하시는지 확인을 거듭합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 불안함이 보입니다. 그의 처절한 기도 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사실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게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여린 마음이었기에 아합 왕과 대면하기에, 그를 대항하기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앞에 나아가 당당히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엘리야에게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는 너무나 기뻤고 담대했던 승리의 환호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을 전하고자 이스라엘로 달려간 것인데 그곳에서 받아든 서신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형 선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신을 붙잡으려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하였는데, 분명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죽음 앞에 놓여져 있고 숨어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의 너무나 강직한 믿음은 심한 좌절과 또한 자존감의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살아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원망. 차라리 죽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의 외침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먹게 하시고 이후 잠들어 쉬게 하시며 또 심한 스트레스로 경직되었을 몸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우리에겐 특별할 것 없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위로가 슬픔에 빠진 엘리야에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조금의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호렙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쪽 마음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변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한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은 그를 더 두렵게 합니다.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앞으로 나와 서라는 말씀도 두려운데 그가 걷는 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를 더욱더 공포에 떨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엔 강풍이 불어 바위를 부수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 자신을 덮쳐오듯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명령하셔서 40주 40야를 걸어왔는데 강풍이라니요, 지진으로 불기둥으로 저를 태워 죽이시려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광경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강풍이 몰아쳐 바위를 부수고 있어 공포스러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진에 땅이 흔들리고 불이 일어나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죽여달라 외쳤으니 이제 나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라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시는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 엘리야야, 무엇 때문에 이리도 괴로워하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고 나 한 사람 남았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두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사명을 제자 엘리사가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7,000명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넌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자들이 이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엘리야가 자신과 함께할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깨달은 한 가지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냅니다. 3년의 가뭄 동안 시냇가에 머물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극심한 고통의 순간 동안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할 때 천사를 통해 일어설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엘리야, 그는 욥처럼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떨 때는 낙심 가운데 넘어지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따스한 물과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가장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메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는 확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로뎀은 절망의 나무였습니다. 극심한 좌절과 영적 탈진 가운데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가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절망의 로뎀은 소망의 로뎀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까? 아픔의 로뎀, 고통과 절망의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로뎀이 우리에게도 소망의 로뎀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듣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절망의 로뎀에서 소망의 로뎀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